오늘 읽은 말씀 첫 번째 보니까 앞에 보니까는 이 말을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지금 무슨 말을 듣고서 지금 바울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고 이들이 지금 분을 내며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말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너희와 같은 율법에 열심히 했던 자였지만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만난 뒤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 변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듣고서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속된 말로 지금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런 모든 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의 이름만 믿음을 통해서 할례를 받지도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들이 흥분하고 분이 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누구에게 보냈다 그랬습니까? 이방인에게로 보냈다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짐승으로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방인으로 보냈다는 그 말을 듣자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티끌을 털었어요. 여러분, 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그 자리에서 지금 죽이겠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을 때 여러분 그 죽인 사람들이 옷을 벗어 던졌잖아요. 먼지에 티끌을 터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을 죽여도 우리에겐 죄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할 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바울을 죽이러 가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영내로 데리고 온 바울을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하여 그를 신문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은 바울을 구해준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으려고 그럴 때 그를 구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유대인들 앞에 나가서 변론할 수 있도록 그 자리도 마련해준 사람이 천부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는 이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채찍질은 그냥 채찍질이 아니에요. 로마의 채찍질은 그 끝에 쇠가 달려있고 짐승의 뼈가 달려있어요. 그 채찍질에 맞으면 여러분 살점이 떨어지고 몸이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채찍질이라는 거예요. 천부장이 왜 바울에게 이 채찍질을 하며 신문을 하라고 하는가? 바울을 위해서 유대인 앞에 나가서 변론을 해줬는데 그것을 듣고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천부장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동이잖아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바울이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성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지금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을 채찍질해서 신문해라.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죽으로 바울의 손을 묶고 이제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네가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 곁에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무엇을 밝혔어요? 내가 로마 시민임을 지금 밝힌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중에 특권 하나가 뭐냐면은 그 죄가 판결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요? 신문 받을 수도 없고 감옥에 갇힐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붙잡혔고 갇혔고 지금 채찍질에 맞을 지금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달려가요. 우리가 채찍질을 하려고 이 붙잡은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것을 듣고 놀라서 천부장이 달려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네가 정말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냐 빨리 나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천부장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다. 나 같은 사람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네 행색도 별로고 가진 것도 없고 유대인인데 어떻게 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라. 거짓을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거짓을 말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지금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면서 의심하면서 또한 놀라면서 지금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돈으로 시민권을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하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다. 나면서부터다. 당신은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지만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하고 바울은 지금 같은 로마 시민권자라도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다른 거예요. 바울의 부모님이 로마 시민이었고 그 시민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이었고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받지 않고 감옥에 가둘 수 없어요. 매질을 할 수도 없어요. 채찍질 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큰 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라의 반란을 일으켰어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는 않아요. 왜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지 않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죄도 묻지도 않고 잡았어요. 묶었어요. 그리고 지금 채찍으로 때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부장은 자신의 직급과 그 천부장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빠진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의 모든 힘과 권력이에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민권을 가졌습니까? 예? 미국 시민권이요? 예, 우리는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왔을 때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이 무엇이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그 신분이잖아요. 그 신분.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잖아요. 저희도 영주권을 신청하고서 한 5년 동안인가 영주권 신청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10년 동안 한국을 나가지 못했어요. 왜요? 나갔다가 못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그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마침내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집사람하고 이제 차 타고 오는데 마음이 너무나 흐뭇한 거예요. 그냥 무슨 큰 짐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모든 것 얻은 것처럼 그렇게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만 하나 얻어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영주권도 불안하대요. 왜냐하면 어떤 죄를 지면은 그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을 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민권도 받았어요. 그만큼 여러분 그 시민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힘이잖아요. 여러분 그 시민권 하나 영주권 하나 없어도 삶이 여러분 늘 불안과 평안이 없는데 만약에 천국에 시민권이 없다면 그분의 삶이 어떨까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요. 호화호식하면서 여러분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시민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없어요. 거기는요. 참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늘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그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먼저 해결돼야 됩니까? 천국의 시민권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다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낮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열심히 막 놀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노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지어가면서 한 소년의 얼굴이 조금씩 시무룩해가면서 우울해져 가는 거예요. 근심에 쌓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해가 저물면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돌아갈 집이 없었던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었던 거예요. 천국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 다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천국의 시민권을 줍니까? 이 천부장처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주어야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로 내가 얼마나 의로워야지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시민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얼굴이 환해야죠. 환해야죠. 예.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좀 고생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슬픈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잠시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 그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겐 그 소망과 여러분 은혜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주 안에서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의 시민권자는 여러분 누가 책임져요? 이 미국의 시민권자를 책임지는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 하나 가진 것 때문에 천부장이 그 군대를 1000명을 이끄는 그 군대 장관이 바울 앞에서 여러분 쩔쩔매는 거 보세요. 누가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법이, 로마의 황제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지금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누가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도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를 참소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정죄함이 없다는데 뭐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는 해방됐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백부장에 신문하고 채찍질하지 못한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세상이,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 시민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 그 능력,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 흘린 보혈로 그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기 전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기뻐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주신,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내주를 가까이.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찬양한 그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영생을 주신, 천국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늘 가까이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시민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가까이 친밀히 살아가는 그 삶. 그 모든 시민권을 우리가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받은 그 시민권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여러분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바울이 지금 천부장에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너는 여기서 나를 해할 수 없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시민권을 통해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나는 로마 시민권을 그에게 말한 것은 자신을 자랑함이 아니라 이 시민권을 통해서 나를 천국 시민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분이 주신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천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달려가는,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 앞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 이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운 그 율법, 그 정통 율법과 또 유대인 것을 통해서 또 로마 시민인 것을 통해서 또 예수 그들을 만난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모든 것에 여러분 가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받은 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괴수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만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은 뭐예요? 바울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 사람들의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정 하나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 그 로마 시민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여러분, 그 바울이 누구 앞에 씁니까? 로마의 황제 앞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그 앞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앞에서 묶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황제 앞에서 전할 수 있습니까? 황제는 가질 수 없었지만은 지금 바울은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황제가 아무리 여러분 그 나라의 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황제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이 없었고 바울에게는 돌아갈 집, 그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묶인 그 상태에서도 담대하게 당신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힘이 있고 떵떵거리는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여러분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로마 시민권을 드렸을 때 그 시민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로마를 통해서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그 로마 시민권을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그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요? 로마의 황제 앞에 세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다 드리세요. 다 드리세요. 또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돈을 다 드리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큰 것이나 조그만 것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복된 삶입니까? 우리의 손에 여러분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꼭 붙잡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잖아요. 살인자로 도망가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잊혀져서 홀로 여러분 외롭게 그 광야에서 양치고 있던 그 모세,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네 손에 무엇이냐 물었을 때 지팡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낡은 지팡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홍해를 바르는 지팡이가 되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하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울처럼 모세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존귀하고 복된 거예요. 내가 목소리가 너무나 좋아요. 노래를 너무나 잘해요. 그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방 가서 막 가요를 신나게 불러요. 근데 한 사람은 음치예요. 박자도 못 맞춰요. 그렇지만 교회에 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요. 여러분 어떤 목소리가 더 귀할까요? 몸이 건강해가지고 막 날씨만 좋으면은 골프를 치러 나가요. 골프 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록 몸은 연약하고 힘들지만은 환경은 어렵지만은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그 목소리가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시편 84편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궁전에서 하루를 있는 것이 여러분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이 세상의 천날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때로 속상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그거 하나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거 하나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거 하나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내가 천국의 시민권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서 천국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복을 나누는,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쓰임받는 그런 존귀하고 복된 천국 시민권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